살면서 이렇게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럽게 여겨질 때 그런 경험들이 참 기억에 오래 가죠. 요즘만 해도 무슨 이렇게 K-팝이다, 또 뭐 얼마 전에 BTS, 아니면 뭐 코리아 뭐 데몬, K-팝 데모넨트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이 또 유명하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요즘에는 뭐 배도 잘 만들고 워낙 한국이 유명하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우리가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때가 것이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뭐 일본이나 가까운 데서는 늘 일본에 치여 있었고 또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나라였던 게 사실이었죠. 그럴 때가 그냥 대한민국의 어떤 국운이 팍 폈을 때가 제 기억으로는 88년 올림픽 때 같아요. 그때 이후로부터 하면서 절정에 달했을 때가 아마 뭐 지금 되게 한국이 유명하지만 2002년 월드컵 때였던 것 같아요. 한국은 극동이라 그러죠. 동쪽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동쪽도 아니라 동쪽의 끝, 극동.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땅끝 마을 해남 뭐 이런 것입니다. 그 정도로 동쪽의 아름다운 나라 동방에 이런 건 우리 표현이고 극동이라고 불리면 동쪽 저 끝에 변방에 있는 한 작은 나라인데 특별히 운동은 좀 잘해서 올림픽 때 뭐 몇 등 몇 등 했지만 축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나라인데 근데 월드컵 때 그때 4강까지 올라갔던 게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 그때 한 경기 한 경기 다 꿈만 같았고 저는 그때 안양에 있었는데 제 처음에 뭐 이렇게 16강 들어갈 때 막 분위기 점점 올라가가지고 8강 때부터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같이 보다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막 흥분하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을 보라고 남대문에 가가지고요 큰 강목을 끊어와가지고 교회 벽에다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프로젝터를 꺼내와가지고 교회 그 벽에 걸려있는 강목에다가 쏘아주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걸 봤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8강, 그 다음에 이제 4강 하나하나 기억이 나는데 4강 때가 아마 제일 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각장 4강 때 전반 후반 득점이 없었고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한 골 한 골 넣을 때 진짜 아마 제 평생의 심장이 그때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뛸 때 힘든 것 같아요. 한 골 한 골 얼마나 수비 적었습니까? 그때 뭐 지금도 스페인이 축구를 잘하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뭐 영국 또 스페인 또 뭐 이탈리아 다 강하지만 스페인 하면 무적함대라 그래가지고 스페인 거의 뭐 월드컵 세계 랭킹 1, 2위 하는 건데 4강에서 만나가지고 막 마음조를 맞는데 마지막까지 마지막 한 골 한 골 했을 때 마지막에 이제 홍명보가 넣고 막 끝났을 때 그때 막 심장이 진짜 터지는 줄 알았어요. 소리를 얼마나 질렀는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온 동네가 아니라 아마 온 나라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의 월드컵에서 4강에 들었다는 것이 전 국민들이 아마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고 그게 지금 벌써 25년 전인데도 아직도 지금 울거먹잖아요 제가. 그때보다 더 이렇게 막 뜨겁게 그 한국인의 어떤 자부심이란 게 진짜 전쟁에서 이겼었던 것보다 더 크게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이겼으니까 두고두고 자랑거리죠. 두고두고 이야기거리죠. 그러면서 그때 저도 TV에 나오면 하민이 영진이한테 그거 나오면 그때 애들 뭐 안 태어났을 때가 어렸을 때니까 야 아빠 저거 직접 봤어 그때 그 순간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 자랑하고 그랬거든요. 제가 뛴 것도 아닌데 그냥 봤다고.
그 경기장에 본 것도 아니고 그냥 TV로 아니 그 화면으로 봤다고. 근데 아빠 저거 직접 본 사람이야. 와, 그때 온 나라가 다 뒤집혔지. 막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본 저도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그때 그것을 직접 뛰었던 사람은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골을 마지막 골을 넣었던 감독이요. 그 사람의 선수가 평생을 이야기거리고 평생의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만하죠. 그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왜냐 무적함대를 이겼는데 축구를 이겼는데 4강에 올라갔는데 그런데 축구 정도가 아니라 그 무적함대가 아니라 실제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에 있는 시스라 장군을 이기고 야빈왕을 이겼을 때 그 조족지혈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의 그 농민들 농기구 들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900대 철전차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의 거대한 함대를 넘어 그 군대를 이겼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건 두고두고 자랑거리죠.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드보라는 이 전쟁이 끝나고 온 뒤에 자손 대대로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1절 항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그 직접 뛴 것도 아닌데도 야, 아빠가 저 경기 직접 봤어? 아무것도 그 경기와 상관없는데 그거 봤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갔잖아요. 이 전쟁의 시작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같이 가서 싸웁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앞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승리한 나를 자랑하지 않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을 노래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이것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수상소감이 아니라 진심에서 영혼이 깊숙이 올라온 이 드보라의 진심의 노래거든요. 내가 한 일을 노래 부르면 자랑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 부르면 찬송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한 일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참 내가 기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한 번씩. 어떤 주일에 벌써 막 수십 번의 수백 번의 주일이 지났지만 어떤 주일은 진짜 설교할 때 제가 막 죽 썼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떡하지 막 그럴 때 막 진짜 설교 죽 썼을 때 설교 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이 좀 너무 불경스럽지만 죽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 또 유난히 또 설교가 또 길어져요. 그러면 성도님들 얼굴에 오늘 설교 은혜도 안 되는데 설교 길게 하고 밥 때 지났는데 지금 목사님 왜 이렇게 오래 하시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텔레파시 다 들려요 귀에. 오늘 좀 빨리 하지 뭐 이런 것들 들리죠. 그리고 막 설교 끝나고 저 뒤에 앉아서 인사할 때 그게 막 그냥 지구공에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인사도 못 하고 싶어요. 빨리 인사 안 하고 바로 그냥 빨리 밥 먹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절대 들어. 또 어떨 때는요. 또 그날 설교 준비할 때부터 야 설교 내용이 참 좋아. 제가 막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과연 이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까? 막 저 혼자 잡방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근데 막 진짜 그럴 때는요, 저 뒤에 이제 찬양할 때 막 이제 찬양 끝날 때 막 뛰어나오고 싶어. 빨리 이거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래서 막 진짜 전할 때 성령의 은혜가 막 진짜 제 안에 임하는 것 같고, 교인들도 막 마음에 막 본인이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우는 건데도 설교 그냥 듣고 은혜 받아서 우는 걸로 착각해요. 어쨌든 막 그런 날은 참 이렇게 설교가 참 은혜가 되고 또 교인들과 한 마음이 그럴 때 느껴지잖아요. 느껴지면 저녁에 집에 가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 참 내가 목사 되길 잘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에게 은혜도 주고 교인이 행복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럴 때는 또 이런 제가 막 대견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희일비하지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참 대견할 때가 있잖아요. 야, 참 잘 잘 견뎠다. 내가 안 죽고 잘 살았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와서 내가 이런 날을 보내. 이런 시기를 보내. 참 내가 대견하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게 무슨 잘못이에요. 이게 무슨 교만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를 참 대견하게 여기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희규야 참 잘 살았다. 잘 견뎠다. 악을 악으로 안 갚고 그래 참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너도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 이러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자랑을 계속 노래하다 보면요 한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결국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것만 있습니까? 나쁜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대견한 것만 있습니까? 실망한 게 더 많거든요. 실망한 게.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도 술을 먹고 기분이 나쁘도 술을 먹는데요. 심심해도 술 먹고 슬퍼도 술을 먹는데요. 술 먹고 싶어서 지어낸 말이죠. 근데 너무 좋아서 먹는 축하주보다 너무 속상해서 먹는 이 속상해서 먹는 술이 훨씬 더 많다네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참 기쁘고 자랑스러울 때보다는 내가 참 무능하고 어떨 때는 원망이 되고 어떨 때는 참 내가 싫고 어떨 때는 이런 내가 참 혐오스러울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나를 노래 부르다 보면 기쁨의 노래보다는 슬픔의 노래, 어떨 때는 참 무너지는 노래가 더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교만을 큰 죄로 여기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당신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감히 니까지 높임 받아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하나님 주변에서 24시간 찬양하는 천사들 수랍들이 있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저 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이 필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자기를 높이다 보면 자기를 노래하다 보면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노래해야 될 것인데 그 노래가 기쁨과 감사와 이 대견함의 노래보다 슬픔과 원망과 실망과 한탄과 냉소와 혐오로 가기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밑바닥을 내 자신이 가장 잘 아는데 우리가 남들 앞에는 잘 포장할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내 자신의 내면을 봤을 때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이 바닥인지를 내 스스로가 볼 때 내가 나를 노래하다 보면 결국 그 노래는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원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요,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노래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한다고 보면 하나님이 지나온 내 삶에 지금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신 일을 노래하다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내 삶에 하실 일로 이어지게 돼요. 찬송은 이렇게 돼요. 지나온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다 보면 그것은 반드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어지게 돼요. 근데 과거에 내가 한 일을 계속 내가 노래하다 보면 현재 그 감사가 현재와 내 앞으로의 미래로 이어질 수가 없고 단절되어집니다. 왜? 나는 나를 알게 되니까요. 과거의 승리가 현재 내 삶에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내 승리가.
하지만 과거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 나를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어질 수 있지만, 과거의 나의 승리는 앞으로의 나의 승리로 이어지지 않고 단절되고 원망하고 한탄됩니다. 그러면 노래와 찬양을 나누는 게 뭘까요? 교회에서 부르면 찬양이고 노래방에서 가면 노래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거든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노래였어요. 노래. 근데 노래와 찬양의 구분이 뭔가 하면, 그 노래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면 찬양이에요. 찬송이에요. 근데 그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나면 그게 나의 노래가 됩니다. 바락은 노래한 것이 아니라, 지금 노래를 불렀지만 그 이 바락과 드보라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송이면서 또 하나, 그 주인공이 하나님일 때 그것이 찬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나 자신이 되면 그것은 찬송일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도 그래요. 이 역사도 그 모든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혼돈의 사회, 또 이 분열의 사회 속에서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지금은 어떤 사건, 어떤 사람, 어떤 인물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같은 종교의 사람인가, 같은 이념의 사람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그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관점에 따라 진짜 달라집니다. 결국 인생에 있는 모든 판단은 해석의 문제인데, 이 세상을,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그게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그게 나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나의 해석이 되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진짜 나 중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대부분은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고생한 거 책으로 쓰면 한두 권이 아니죠. 여러분 고생한 거, 여러분 억울한 거, 원망 쓰면 한두 개가 안 될걸요. 그거 다 쓰면 진짜 한 10대하 드라마, 박경리의 토지보다 더 긴 게 있을걸요. 저는 저희 어머님의 자기 얘기를 맨날 하셨기 때문에 맨날 이 얘기 하셨거든요. 야야, 내가 내 고생한 거 쓰면 진짜 한 트럭이다, 한 트럭. 20권, 30권인데 한 트럭이라 맨날 얘기하세요. 지금도 집에 가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어제도 병원에 갔다 왔는데 매번 그 얘기 하세요. 결국 내가 나 중심적으로 이 모든 지나온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기록했던,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서 중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최고봉으로 여기는 것은 아마 로마서일 겁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고,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과 구원에 대한 교리가 완성이 되었으니까요. 그 로마서에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그 구원과 믿음,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 절정에 이르죠, 로마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서 7장에 보면 깊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절망 속에서 나오지를 못해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절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하지만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나를 끊임없이 죄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였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울이 100%가 아니라 1000%, 10,000% 믿고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라.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나를 끊을 수 있으랴.
이렇게 확신했던 바울인데도 자기 속사람을 보면요, 자꾸 자신의 옛사람이 올라와서 자기를 죄 안으로 끌어당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자기가 보면 자기가 가장 혐오했던 과거의 죄에 빠져있는 자기를 봐요. 그럴 때마다 바울이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아니 내가 왜 이러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보다 믿고 이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인데 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삼키듯이 나는 왜 이렇게 내가 회개한 죄를 또 저지를까? 이런 나는 뭔가? 그러면서 바울이 했던 그 절망이, 나는 죽어야겠다. 살 수가 없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나 죽겠다. 나는 미치겠다. 살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계속 그의 모든 분석이 자기 자신을 분석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분석하다 보면 자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7장 15절부터 24절 한번 볼까요? 계속 그냥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해놓고도 바울이 왜 나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렇게 한탄하고 자기 연민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짧은 구절에 내가 14번이나 반복돼요. 아니 이렇게 나라고 한 주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문장이거든요. 바울이 의도적으로 계속 빼요. 왜? 내가 나를 계속 분석해.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러지? 내가 계속 나를 분석하다 보면 결국 내 자신에게 함몰되면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심각한 함정에 빠져요. 자기 연민은요, 겉떠한 마약보다 강력한 도파민을 내 안에 분출하게 돼요.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내가 대견하게 사람들이 여기고 받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면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없이.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하게. 여러분, 내가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하여 나를 한없이 내가 밑바닥이 어디까지,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아는 이 삶이 얼마나 고달픈지,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빠져서 결국 그것처럼 무엇인가 하면 자기 연민이라는 거예요. 이랬던 이 바울이 바로 8장 넘어가면서 바뀌어요. 8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오호라이나 곤고한 좌라 누가 이 사망의 몸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뭐라는가 하면 내가 살긴다. 어떻게? 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나를 살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집중하는가에 따라서 바울이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 한없이 자기 연민의 늪에 냉소에 빠지게 되고 똑같은 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확신과 소망이 막 일어나요. 결국 이 관점입니다. 결국 이 관점이에요. 나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속에 있는 나의 옛사람에게 계속 집중하게 되면, 내가 받은 상처를 계속 묵상하게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억울함 속에 계속 함몰되면, 내 인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늪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계속 노래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나를 앞으로 계속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대부분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에요. 지금까지. 2, 3절은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4절은 앞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대다수의 찬송가 그렇게 1, 2, 3, 4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왜? 찬송은 하나님 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행하신 일을 노래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노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자신들이 얼마나 목숨을 걸고 저들과 싸웠고 이 승리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승리인지를 노래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겼는지, 똑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드보라의 무용담이나 노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노래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드보라의 찬송은요 기억에 대한 노래예요. 어떤 기억일까요? 인생의 귀인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귀인이 누굽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지금 드보라가 얘기하는 진짜 귀인은 지금 하나님을 뜻해요. 하나님 우리 도우셨다. 하지만 또 하나 귀인이 있었어요. 뭐가 귀인이에요? 천금 같은 귀인이 있죠. 언젠가 뭐가 귀인인가 하면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귀인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돕는 그 사람이, 다 떠나고 아무도 나한테 없을 때 내 옆에 있어주는 그 한 사람이 나한테 귀인이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사람이 없을 때는요, 사람이 돈이 없을 때, 진짜 궁핍하고 가난할 때, 정말 힘들 때는요, 마늘 한 장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때는요, 마늘 한 장이, 손에 쥐어주는 마늘 한 장이 얼마나 귀할 때가 몰라요. 정말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여러분,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땐 고양이 손이라고, 고양이 손이 맨날 때리기만 하지, 이놈식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 하잖아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란 말이야 얼마나 절박합니까? 지푸라기라도. 물에 떠내려갈 때 지 한 번 소용이 없는 지푸라기예요. 지 혼자 떠내있지만, 지 혼자는 지푸라기가 떠있지만 누구 하나 손가락에도 그렇지만 깔아있는 게 지푸라기거든요. 그런데 너무 절박하면
너무 희열박하면 간절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되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때 제 한 몸 가눌 수 없는 지푸라기 같은 미미한 도움이지만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도와줄 때 그 한 장의 지폐가 그 한마디의 말이 그 같이 있어준 한 시간이요 나한텐 천금 받고 그 사람이 나에게 귀인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못 잊어요. 우리가 정말 못 잊어요. 근데 반대로 그때 외면하는 사람도 우리가 못 잊어요. 그때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았지. 그때 내가 부탁했는데 그때 내가 여러분 이때 외면하면요 평생 아니죠. 누가 드보라와 바락에게 외면했을까요? 드보라가 뒤끝이 오래가요. 그거 기억해놨어요. 지금 이게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누가 지금 드보라를 배신했는가 도와주지 않았는가 기록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따라합시다. 르우벤, 단, 길르앗. 이게 3000년 전에 드보라가 꼭 3000년 뒤에 부산의 세움교회 성도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지파의 이름입니다. 이것들 안 도와줬다. 목숨 걸고 싸우고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그 양치기들, 농부들 짱도 들고 짝대기 들고 나와가지고 그 철병가고 싸울 때 뒷짐지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지파들이 있다. 누구요? 루벤, 닷, 길르앗입니다. 길르앗입니다. 이 중에 루벤이 제일 먼저 나와요. 루벤이 먼저 나와요. 루벤이 왜 안 도와줬을까요? 바빠서 그렇대요. 바빠서.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변명은 똑같아요. 바빴대요. 뭐가 그렇게 바빴을까요? 계산하느라 바빴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군대는 앞뒤 계산하느라 바빴다. 모닥불가의 모든 입씨름은 어찌 된 일인가. 산만하여 생각이 딴 데 있고 르우벤 군대는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지금 안 가면 욕먹을 것 같은데 가면 또 내 뒤집어 쓸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가나 마나 이거 계산하느라고 지금 내가 지금 나서면 욕먹는데 아니 지금 나서면 내가 엄청 내가 뒤집어 쓰는데 그리고 또 지금 내가 안 가면 내가 또 욕먹는데 뭐 이런 계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 머리가 복잡하지요. 머리가 복잡해요.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요. 산만해서 마음을 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왜 복잡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명확해요. 복잡한 것은 내 속셈이에요. 우리가 결정 내릴 때 판단할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때 내릴 때 결정은 명확해요. 그 결정을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 뜻을 끝까지 순종하기 어렵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으로 정하면 언제나 그 길을 가기가 어려운 것이 선택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선택이 어려울 때는 늘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혼란스러워서. 왜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이익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늘 계산이 복잡해요. 어디까지 갈까 말까 가면 얼마나 보낼까, 지금 갈까 나중에 갈까, 전쟁하는 거 보고 이길 때 갈까 도망갈까, 얼마나 경우가 복잡해요. 우리가 혼란스러운 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속셈 때문에. 속셈이라는 게 뭐예요? 속으로 하는 계산이잖아요. 속으로 하는 계산.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라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셈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결국 못 갔어요. 계산하느라고. 단과 길르앗은 왜 못 갔을까요? 몸살이느라고 못 갔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에서 몸을 사렸고 단은 어째서 배를 타고 나갔던가. 해변의 아셀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 항구에서 안전히 머물렀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해변가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분, 왜 거리를 뒀어요? 위험으로부터 거리를 둔 거예요. 완전히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붙은 것도 아니에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뭐로부터 거리? 위험으로부터. 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확보한 거예요. 안전거리를요. 안전거리는 운전할 때나 필요하지 하나님 따를 때는 최악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요, 위험으로부터 떨어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인가? 더불어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락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계시죠. 더불어 뭐라 얘기했어? 바락한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실 것이다. 그러면 위험은, 아니 안전은 그 위험으로부터 내가 떨어져 있을 때 안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안전하죠. 그러면 단과 납달리는요, 하나님께 갔어야죠. 지금 드보라한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오합지졸 그 이스라엘 농민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협력할 때 그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는 거죠. 왜? 그것이 나한테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기억합니다. 누구요? 따라합시다. 단과 길앗. 이거는 하나님의 뒤끝입니다. 아까 르우벤은 이 드보라의 뒤끝이었다면 단과 길앗은 하나님이 기억하라. 이것들은 나하고 떨어져 있었다. 예수님과 멋지게 떨어져 있던 베드로를 요한복음에 기록해가지고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읽히잖아요.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는데 멀찍이 떨어져.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투에서 누가 뒷짐지고 회피하였는지, 하나님을 위한 이 귀한 사역에 누가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자신을 던진 지파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요. 저 900대의 철병거, 저 기라성 같은 가나안의 군대, 그 시스라 장군, 그냥 생각만 해도 두렵고 오금이 저리는데 이 오합지졸과 같은 바락의 군대에 몸을 던진 것은 바락한테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던진 것을 하나님 아시거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지파를 기억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더라. 수천 년간 너희는 이들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이들을 노래하라. 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뜻에 나에게 자신을 던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기억하세요.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수고하고 헌신한 자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외면하는 자고 뒷짐진 자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오래 기억하지 않고 그들은 짧게 기억하시고 잊으세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거쳐 싸운 사람은 수천 년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3, 4대하고 1000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은 너무너무 괘씸하지만 3, 4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잊으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절대로 기억, 1000대는요, 1000대 만대는 똑같은 말이에요. 자손 만대로 반드시 내가 너의 당대가 아니면 네 아들한테도 내가 갚을 것이다. 갚을 것이다. 갚을 것이다. 한 2달 전에, 한 3개월 전인가? 갑자기 꽁돈이 생겼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데. 어쨌든 제가 받는 용돈하고 비교했을 때 많은 돈을 갑자기 생겼어요. 그게 무슨 돈인가 하면 저희 팔남매 중에 막내 누나가 있는데 이 누님이 저희 어머님 살아생전에 돈을 좀 빌려 썼어요. 저는 다 알죠. 어머니가 맨날 첫째가 얼마 빌렸고 둘째가 얼마 빌렸고 다 적어놓고 저한테 얘기하니까요. 근데 뭐 어머니 뭐 엄마한테 빌린 돈이 아니고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생각하죠. 근데 이제 어머니 이제 치매 걸리시고 또 저희들 좀 계시다가 병원에 가니까 그거 뭐 아무리 어머니가 누가 얼마 빌려준지 모르죠. 다 기억 못하고. 근데 막내 누님이 그거 한 몇 달 전에 저한테 전화 오더니만 제 집에서 희철이라고 부르는데 희철아 내가 엄마한테 몇십 년 전에 돈을 빌렸는데 내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이거 갚고 싶다. 이거 엄마가 너한테 갚으라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그때 막내한테 주라 막내.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그게. 그냥 네가 쓰라는 말이죠. 너 힘드니까 너 시집 가서 힘드니까 그거 네가 쓰라는 말이죠. 저한테 갚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근데 그 누님이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이걸 너한테라도 꼭 갚아야 내가 수십 년 전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에요. 근데 그때 그게 아마 천금 같은 돈이었겠는 모양이죠. 그게 아마 지푸라기도 빠지는 심정물에 빠질 때 정말 도와준 돈이었겠죠. 그거 까먹어도 돼요. 부모한테 받은 돈인데요. 근데 그걸 수십 년 동안 잊지 않고 엄마가 아니면 그 아들한테 갚는다고 저한테 주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잊지 못하세요. 정말 필요할 때 나와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심지어 나는 내 기도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사야 4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기억하지 않기를 결정하셨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내가 너의 수고는 내가 기억하마. 내가 너의 대가 아니면 네 자식한테도 내가 꼭 갚으며 기억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잊지 않는다. 지금 아니면 나의 때, 네가 아니면 네 자식의 때에 내가 반드시 응답하리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우리는 내가 받은 상처는 내 마음의 돌에 계속 새깁니다. 이 원망을. 하나님 그거 그만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너의 자랑이든 너의 억울함이든 네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멈추고 노래하는 것을 멈추고 이런 너에게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고 노래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네 대가 아니면 네 자식의 대라도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